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민으로 봉하였더라. 또 배에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내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너희 사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개를 책이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병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뼈에 엎드려 각각 어둠과 향이 가득한 금도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보좌 생물과 장로들을 불러 선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운데 바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 2절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2절 시작. 또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멘. 우리가 5장을 함께 나눌 텐데 이 5장은 4장과 같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두 번째 환상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곧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7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옛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두멍, 노스로 만든 바다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켠 것은 성소에 있는 금등잔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5장은 4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4장과 5장은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24장로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5장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심판들을 행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특히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권세가 공식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2장의 핵심 주제예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책을 펴고 인을 떼면은 뭐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누가 책을 펴고 인을 떼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예요.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 다른 성경에는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수립해 놓으셨고, 그 계획과 뜻대로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떤 책이냐?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지금 1절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상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에 어떤 중요한 계약서나 유언장 같은 것은 7개의 인으로 봉인해가지고 간수하는 그런 그 관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7인으로 봉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표현을 끝까지 계획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실 보니 그 앞에 알기는데 내가 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도 안팎에 썼고 7인으로 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것처럼
에스겔 2장 10절에도 그 안팎에 글이 있다.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애곡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바로 뒤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자, 먼저 4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자, 그리고 9절 10절. 자,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4절과 9절에 이 글을, 이 말과 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시의 비밀이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러나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의 비밀이 언제 비로소 봉인이 해제가 됩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과 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 글, 계시의 말씀이 언제까지 봉함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때까지는 철저히 봉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 비밀들이 드러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때에 비로소 그 비밀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철저히 간수되고 봉함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계시의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었어도 그 계시의 진실, 계시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없다가 드디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죽으신 그때로부터 봉인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영생에 이를 것이고, 그러나 계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라. 여기서 악하다라는 얘기는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각양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의 일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명령하신 그 봉인된 말씀들이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 에스겔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대성형제 에스겔서 2장 8절 9절 다시 한 번만 읽으세요. 자, 10절까지. 자,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공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얘기를 하면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죠.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심판과 영벌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견딘 자들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과 또 영원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죽는 자에게나 또는 생명을 얻은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좋은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중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상대방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요. 또 영생을 얻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그 본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꾸 이제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마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그와 같은 효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 오른손에 한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져 글씨가 있고, 그리고 7인으로 봉인한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우리가 뭔가 거기에 아주 천기누설과 같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예언과 같이 그런 희한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고, 믿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딘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일명 비기라고 하는 책들이 많지요. 비밀스러운 예언들을 기록한 책들. 오늘 마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런 말씀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신비한 소리, 남들은 듣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계시록 말씀도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뿐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계시록을 통해서 잘못 복음과 어긋나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 비기, 천기누설을 하는 그런 책으로 이해하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정말 새로운 것, 희한한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음으로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 바른 종말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바른 교회론,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하고 또 교회가 장차 어떤 영광을 얻을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희한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을 펴고 인을 떼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적임자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굴 얘기를 할까요? 나가 누구에게 있어? 나. 사도 요한이겠죠. 고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왜 크게 울었겠습니까?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얘기는 대성통곡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크게 울었겠어요? 왜 크게 울었겠습니까? 사지선다로 한번 해볼까요? 자, 왜 크게 울었겠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또는 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진행이 되질 않죠. 그러면 밑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7개 교회가 고난의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길어지죠. 그리고 당장 이 요한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90세 노인이 채석장에서 돌을 옮기는 그런 이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그 고난들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진행이 돼야 됩니까? 책이 펴져야 되고 인이 떼져야 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큰 상실감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끝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도들의 간절한 최고의 소원은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빨리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뗄 자가 없기 때문에 뭐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상실감에서 그가 이제 엉엉 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동격이에요. 동격. 여러분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할 때 이 사자가 부림을 받는 존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물로서 그 사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할 때 이 사자 뭐겠어요? 우리 대성 형제, 이 사자가 뭘 뜻하겠습니까? 밀림의 왕자 사자 아니면
부림을 받는 천사를 사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자를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예.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사자 모양의 그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는 바로 사자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뿌리란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와 그 뒤에 또 어린 양, 6절에 그런 말 있죠. 어린 양이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와 어린 양은 서로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보기에 사자하고 어린 양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왜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고 또 6절에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린 양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연약함. 그죠? 여러분들 그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잡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승리하신 분을 설명하는 반면에 바로 어린 양이 섰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는 마귀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다는 겁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바로 가는 길도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로 핍박하는 사람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고 세상의 권력 맛에 취해가지고 어느덧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 군림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도 철저히 고난받고 죽어야 사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늘 영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끝내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정말 예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 이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도 바로 죽어야 사는 길이고 예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도 결국은 죽어야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길을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영광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많은 물질과 명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 결코 주님과 같이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그 길은 애써 외면한다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글로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노 크로스 노 글로리. 제 영어 발음이 굉장히 시원찮아서 죄송한데, 바로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 위임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른손에서 책을 바로 예수가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6장부터 나오는 모든 그 심판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른쪽에는 양을 두게 하시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소를 두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가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자, 시작. 예,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들 그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아시죠? 첫 번째 금등잔이 있고 그 금등잔 맞은편에 진설병과 그 상이 있죠. 그리고 증거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이 금대접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기서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얘기하는 우리 한국 악기 중에 그 검은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현악기를 이제 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의 기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느냐고요?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죠? 아니십니까? 자, 그 기도 드리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여 1억 천금 주셔서 내가 하나님 선교에 쓰겠습니다.
그런 기도겠느냐고요. 그냥 봐도 아닌 것 같긴 하죠. 바로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신원하는 기도입니다. 신원. 주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일명 악한 재판관의 비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자,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래서 이 과부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늘 믿음의 위협을 받고 또 삶으로서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주를 놓게 되면 낭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교회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낭망하지 않고 또 세상에 많은 위협적인 세력들로 인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도시에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무시합니까? 하나님도 또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과부가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처음에는 안 풀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지겨워서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악한 재판관이 그의 지겨움으로 인해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신원의 기도입니다. 신원의 기도. 그 계시록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도 6장 한번 보십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때가 되면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리벤지 하나님이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권세와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복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뭘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요?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신앙은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으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나의 정말 그 억울함을 복수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줄 놓게 되면 우리의 믿음줄을 놓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느냐고요? 그냥 오늘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왔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너희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마귀는 공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귀신은 공휴일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꿈자리도 사납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특별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있는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35절에도 보면 성결하게 하고 또 36절에 보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어떠하다고요? 거룩하다. 그리고 37절에도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다고요? 거룩한 것이다. 거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은 거룩한 향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접 안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좋은 직장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하는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영적인 세력들의 그 거센 도전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인데요. 그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자주 등장하는 그 구절이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낭망치 않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나한테 말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 소각당하거나 쓰레기 취급당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여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오해하거나 또는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전달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고, 오늘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제가 질문 드리면 앞으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기도.